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31절 읽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 11월 15일이었죠. 한국에서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몇몇 문제들은요 꽤 어려웠다고 합니다. 영어 문제를 미국 사람들한테 풀어보라고 했더니 미국 사람들도 틀립니다. 어려워요. 또 국어 문제를 봤는데 단순히 국어만 잘해서는 맞출 수 없더라고요. 저도 좀 풀어봤습니다. 역시 어렵더라고요. 그 와중에 4명은 또 만점을 받았다고, 그 어려운 걸 해내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단 한 문제 실수도 없이 참 대단한 학생들이죠. 그런데 얼마 전에는 어떤 학생이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통 안에 실수로 어머니의 휴대전화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 휴대전화가 시험 보다가 울려버린 거예요. 자기도 몰랐는데 부정행위로 간주되어서 그만 시험 보다가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안타까워했죠. 그렇게 해서 부정시험이 걸리면 몇 년 동안 시험을 못 봐야 되는데 너무 억울하니까 올해는 말고 다음 해 시험 보라고. 그래서 그 사건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기도 했죠. 또 수능 때가 되면요 왜 그렇게 추워지는지 수능 추위라고 부르지요. 아무튼 수능만 되면요 온 나라가 들썩입니다. 어느 나라나 대학 갈 때쯤 되면 대학 가는 게 큰 이슈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교육열은요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럽지요. 살아남아야 하니까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하니까요. 우리가 사는 미국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조금 땅이 크고 조금 기회가 열린 것뿐이지 여전히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것 쉽지 않습니다. 이민 1세대인 아버지가 2세인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너는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데 왜 아이비리그 대학 못 가는 거니? 그랬더니 아들이 탁 째려보면서 그랬대요. 아빠는 그렇게 한국말 잘하는데 왜 서울대 못 갔어? 한국은 좁아서 힘들고 미국은 또 넓어서 온 세계와 경쟁해야 되니까 또 힘듭니다. 겉으로 참 편해 보이고 괜찮은 직업을 가진 사람도요 그 인생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여전히 어렵습니다. 어느 인생이든 쉬운 인생이 없어요. 요즘 미국 경기 지표를 보니까요 역사상 유례가 없는 완만한 계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경기는 어때요? 정말 날로 좋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보다 더 어려워졌습니까? 이러한 호경기 속에서도 저는 참 이전보다 살기 좋다, 장사하기 좋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어렵다, 어렵다, 참 어렵다. 세상에 이렇게 어려운 적이 없었습니다. 전자상거래가 점점 커지면서 소상공인들은요 정말 살기 어려워졌습니다. 이러한 시절에 오늘 추수감사절을 기념하여 우리 모였는데 오곡백과 풍성한 가을이라는 표현이 정말 우리에게 어울리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쉽지 않더라고요. 살아남아야 하니까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남는 데 꼭 필요한 이 양식에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정말 필요한 양식이, 우리에게 그 필요한 양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원했는데, 실상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양식에 대해서는요, 아주 간단히 이야기해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구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겠노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고민하는, 걱정하는 아주 많은 것들은요, 일용할 양식을 넘어선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리기 선수가 뭘 신고 달렸는지는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달렸는지가 중요하지요. 우리들의 인생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입고 가지고 달렸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달렸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경주에서 우리가 어떻게 달려가야 할 바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끝에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고, 그 상급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길 끝에서 우리 예수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주님 만나러 들어가 보십시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변해요. 물동이를 놔두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상기된 표정, 메시아를 만났으니 얼마나 설레겠어요. 그리고 이전에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피해 다녔던 그 부끄러운 여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녀의 상기된 얼굴과 진지한 목소리와 삶에 대한 그 태도로 인해서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 확신에 찬 말에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리고 그녀의 말을 듣고 몸을 움직여서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님에게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증거는요, 내가 변화되고 변화된 내가 남도 변화시키는 증거가 반드시 있습니다. 믿음은요, 나 혼자 좋은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다오. 그것이 참 믿음입니다.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 삶의 모양들이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증인은 몸소 보고 몸소 체험한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입술의 열매가 결국 내 믿음을 증거합니다. 때로 말에 실수가 있지요. 그러나 최종적인 열매는요, 추수 때가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증인의 삶에서 맺어지는 최종적인 열매는요, 한참 여름이 지날 때는 잘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때가 되었을 때에, 추수 때가 되면 반드시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마치시기 조금 전에 도착한 제자들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고난 예수님을 우물가에 두고 마을로 양식을 사려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먹을 것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차려놓고, 선생님 드시지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일상 속에서 지금 제공받은 그 양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당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데 사용하세요. 나한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것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먹을 거 사와서 식사하세요 대접했는데, 예수님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나에게 있다 하니 제자들이 서로 웅성거리죠. 아니, 누가 예수님한테 먹을 것 갖다 줬나? 이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먹을 양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의 양식은요, 첫째,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둘째,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의 양식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이 먹어야 사는 그런 제한적인 육신을 분명히 가지셨는데,
함께 먹어야 하는 그 제자들에게 먹을 양식으로 여전히 고생하는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양식은, 예수님의 먹을 것은, 예수님이 먹고 사는 그 양식은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늘의 양식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나를 살리는 것, 나를 정말로 살게 하는 그 양식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 예수님을 살리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었단 말이죠. 자, 그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하는 것, 그 말 다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께서 완성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루어 드려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6장 38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성시켜야 될 하나님의 일과 뜻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완성시켜야 될 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영혼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에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살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리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 신음하다가 이 죄의 인생 가운데서 고생하며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는 것으로 끝나게, 그런 인생으로 끝나게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다시 살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한 그 일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으로 가셔야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면서 그 여인을 구원함과 동시에 나는 이 일을 행하러 너희에게 왔노라 하는 것을 선포하시고자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인생을 이야기하여 주면서 제자들에게 또 온 세상에게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 보이시기 위하여서 그 여인을 만나 주셨고 그 성에 들어가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주라고 선포되는 가운데 또 나 같은 죄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말씀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좀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그곳에 가셨고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는데, 그 여인을 구원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이 여인의 일들이 기록되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면서 오늘 나누어지게 된 목적을 살펴보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오늘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는 나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신 겁니다. 오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먹을 양식을 가져다 주니 나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나에게는 먹을 것이 있다,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오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인생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 하늘에서 오늘 나를 위하여서 내려오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시기 위하여서 핏값 주시고 사신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기서 육이 무익하다는 것은요, 우리가 입고 있는 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위한 모든 소욕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다라는 말이 좀 낯설지 않으세요? 영은 원래 죽지 않는 거잖아요. 영은 영원한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에스겔서 18장 20절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영은 죽지 않아요? 아니요, 영도 죽어요. 그 죽음은요, 영에 대한 죽음은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는 것, 그것을 영에 대한 영원한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담의 후손들이 범죄하여서 영과 육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냐면요,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다시 살리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하시고자 제자들을 통해서 양식을 가져오게 하시고, 양식 가져와서 드세요 하고 있는데, 그 양식을 보면서 내 양식은, 나를 정말 살리는 것은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먹고 살아야 되는데, 너희를 정말 먹여 살리는 것은 눈에 보이는 입으로 들어가는 그 양식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창세전에 예정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그 과정 속에 이 여인도 들어있고, 그 제자들도 들어있고, 저와 여러분들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이 오늘 나를 위해서 써지기 위하여 이 사건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먹을 것이 있으니까 추수때를 들어서 그 살리는 영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참 양식에 대해서 정말 무엇이 우리를 살리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얘들아,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때가 이르는 것 다 알지? 그런데 눈을 들어서 저 밭을 한번 보도록 해라. 이미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단다. 제자들은 아무리 보아도 아직 추수하려면 넉 달이 지나야 돼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지? 궁금하겠지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나를 통하여 이루실 그 뜻이, 지금 예수님이 완성해야 될 그 일이 추수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추수 때가 다 되었다, 그 말은요, 말 그대로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거둘 때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거둘 때가 다 되었다는 것은 더 늦출 수 없는 긴박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밭에 오곡 백과가 다 무르익었을 때, 추수가 다 때가 지나도록 추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곧 서리가 내립니다. 곧 눈이 내리면 곡식이 썩어버려요. 먹을 수 없게 됩니다. 추수와 관련되어서 추수 때가 되었다는 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 추수하는 일을 늦추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긴박한 일을 해내시겠다는 겁니다. 곧 말이지요, 구원의 때가 곧 이르렀다는 것에 대한 선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해 주신 창조의 거의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의 거대한 사건들은요,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께서 처음 오심으로 인해서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 떠나고 나서 해결되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일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셨죠. 이걸로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하나님의 모든 계획표 가운데 가장 큰 사건이 딱 하나 남았습니다. 뭘까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을 세상의 마지막
말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시고 이제 이루어져야 될 마지막 일만 남겨둔 이때를 말세라고 얘기해요. 아이고, 요즘 젊은이들이 참 버릇이 없어. 쯧쯧 말세야. 이래서 말세가 아니고요,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이야기하는 것부터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이지, 사람들의 그 무정한 모습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말세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세상은 이제 말세, 끝이 다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할 그때가 다 되었어요. 거둘 때가 다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때가 다 되었는데 거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두는 사람이 임금을 벌써 다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슬 받았다. 거두는 추수꾼이 이미 임금을 다 받았어요. 그 영적인 추수의 현장에서 거두는 자, 수고한 자들에게는요, 이미 상급이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뿌리신 씨앗들을 거두는 건 어떤 사람들에게 맡겨졌는데, 그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다 추수해요. 그 추수하는 것은 사람들의 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영을 추수하고 다 일을 잘하면 상급을 주고 거기에 대한 임금을,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임금이 이미 뭐라고요? 지불되었다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일을 다 하고 나서 우리에게 하늘에 놀라운 상급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 하늘의 상급이, 그 영생이 벌써 주어진 거예요. 이미 우리는요, 하늘의 그 상급을 추수꾼으로서 다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추수의 현장에서 쓰임받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그 일에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반드시 하늘의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에 관하여서 산 일에 대해서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급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는데 그게 벌써 주어졌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는 그 일 시작도 못한 것 같은데, 아직 우리는 거기에 맞게 살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이미 상급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룩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추수의 일에 동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가지신 그 놀라운 영광의 상급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추수한 자는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그 추수의 놀라운 일을 제자들에게 던져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모진 고난과 모든 것들을 죽음까지도 견뎌내시고 하나님께 온 세상을 다스릴 가장 큰 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 영생과 하늘에 가지신 가장 위대한 영광을 던져주고 계신 거예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 있다는 것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의 상급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자리가 영광의 자리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영광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더 당당하십시다. 그러니 좀 떳떳하십시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낙심해도 됩니다. 이곳에서는 예배 드리는 이 순간만큼은 우리 좀 당당하십시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만 슬퍼하십시다. 그만 낙담하십시다. 이미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는 초대받았고, 이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예수님 앞에 우리는 예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벌써 삭슬 지불 받은 거두는 자, 추수꾼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요, 이 죄악된 내 삶과 내 마음과 내 역사를 보니까 나는 이렇게 누더기만 입고 있어요. 그런데 왕 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니 우리가 입은 이 누더기와 구멍난 신발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세상 누구도 원한다고 들어올 수 없는 이 예배의 공간에 비록 죄 많고 가진 것 없고 삶 속에서 실패한 내가 지금 그 왕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예배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영생의 열매를 모으는 것, 그것이 상급을 이미 받은 우리 추수꾼들, 우리들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곧 예수님의 일이었단 말이지요. 이는 예수님의 일을 같이 하는 제자들의 일이었어요. 다시요, 지금 우리에게 추수꾼의 그 역할이 주어졌는데 살펴보니까 제자들이 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누구한테서 이 일을 명령받았나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일을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예수님께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완성케 하기 위해서 그 일을 계획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인데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하여서, 나 같은 죄인을 통하여서 그 하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제자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오늘 우리를 이 말씀 앞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 온 우주의 역사를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 우리 영생과 관련된 일에 우리의 관심과 힘을 쓰기 바랍니다. 우리가 먹고 입는 것에 대한 상은요, 곧 없어질 먹고 입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부지런히 일하면요, 굶지 않고 먹을 것입니다. 부지런히 입을 것을 위해 일하면요, 헐벗지 않고 입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곧 사라지고 맙니다. 사라질 것들과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 서로 비교할 수 없죠.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라지지 않을 그 영원한 가치를 가진 영생에 관련된 일들에 우리 부지런하십시다. 우리의 신앙과 삶이 그 영생의 일에 땀 흘리는 것으로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생을 위한 일에 땀 흘리며 살아가는 것이 가능할까요? 정말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이 하시는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초대받았다고 하는데 앞으로 내 인생이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37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읽은 요한복음 4장 37절이요.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 말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이런 말 있죠. 심는 사람 따로 있고 거두는 사람 따로 있다. 이 말은요, 참 청소 안 하는 남편에게 어지르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네, 이것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영의 일이 만일 우리가 심고 그대로 우리가 거둔다면요, 참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제가 저를 돌아보니까 목사로서 나 같은 죄인이 심고 또 나 같은 게으름뱅이 종이 이것을 거두게 된다면 정말 아무 열매도 거둘 수 없겠구나, 저는 너무도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어떻게 확신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영의 일을 이렇게 죄인인 나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했으니까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오직 우리 지금 세대들에게만 책임져 주시지 않았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요, 이곳에서 우리들이 읽을 수 있는 한국말로 성경을 가지고 읽고 듣고 나누는 것이요, 얼마나 위대한 유산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피 흘림 덕분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의 무덤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개혁자들의 피값으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모두가 그분이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분이 때를 따라서 사람들을 사용하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선조들이 뿌려놓은 그 믿음의 씨앗들을 부지런히 거두십시다. 지금이 바로 추수일 때입니다. 사람들은 얘기해요. 아직 때가 아니라고. 아직 나는 그때가 아닙니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되지 않습니까? 더 지나야 한다고. 나는 더 은혜 받고 나서 하겠습니다. 나는 조금 더 가져야겠습니다. 조금 더 세상 일 오래 하고 그때 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눈으로 보기 원합니다. 이미 희어져서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라고요. 늦출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 우리 세상의 일들을 신앙의 일들과 맞바꾸지 마십시다. 사람의 일들과 영의 일들 서로 양보하지 마십시다. 지금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이고 지금이 추수할 때입니다. 우리 자주 이렇게 생각해요. 다음에 다른 사람과 다른 장소에서 그렇게 하나님 일 하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우리와 함께 이곳에서 우리가 은혜 받고 추수해야 합니다. 이미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우리의 선조들이 그 씨를 뿌려 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저기에서 땡스기빙 다가오니까 성탄 종소리 들리지 않습니까? 이미 온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알리지 않아요. 스스로가 알아서 울려요. 이미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씨가 뿌려졌고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거두어야 합니다.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거두라 하고 명령하시고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미 씨가 뿌려졌고 자라나서 추수 때가 된 그 시점에 제자들은 이미 상을 다 받았어요. 거두지 않았는데 이미 다 거둔 것만큼 영생과 그 모든 상급을 다 받았단 말입니다. 그 상급을 다시 바라보니까 처음부터 아침부터 부지런히 와서 일한 사람과 똑같이 상급을 주시더라고요. 양식을 지금 가져다 드리면서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는 그 제자들에게 지금 하늘의 양식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때가 되었으니 이 땅에서 먹을 것 위에서 살지 말고 하늘의 양식을 위해서 살아라 하는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거두라 하고 추수꾼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주십니다. 우리는 추수의 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미 영생을 선물로 받았죠. 이미 상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 영광을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했죠. 그런데 이미 상을 받았으니까, 임금을 이미 받았으니까 돈 안 받은 것처럼 모른 척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 노동에 대한 대가를 이미 받았어요. 그 영을 구원하는 일에 이미 임금을 다 받았다니까요. 하나님, 나 받았지만 모른 척 하겠습니다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안 한다 할 수 없어요. 물을 수 없다니까요. 우리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이미 영생을 가졌어요. 이미 우리는요,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죄사함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상 받을 일에 대해서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더 물을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이 땅에서 양식 더 많이 가지면 그때 하겠습니다. 그럴 수 없다니까요. 때가 되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하십시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주었냐고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시려고요. 이 일들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질 겁니다. 여러분, 추수가 괴롭고 힘든 일인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예수 믿고 내가 겸손하여지고 예수 믿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 보여요. 그런데요, 우리들의 이 힘들고 어려운 길 끝에 너무도 확실한 상급이 있으니까요, 즐겁게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힘들어요? 아니요,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여러분, 사람 보고 신앙해요? 아니요, 예수님 보고 신앙해요. 그러니 우리 함께 즐거워하십시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이 저 죄인도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그 예수님이 나
나를 미워하는 저 원수도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이 아직 믿지 않는 내 형제 자매와 내 부모와 내 동생을, 내 이웃을 구원해 주지 않을까? 그런 확신이 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그 예수님이 그도 불러주시지 않았을까? 너무도 확신하여서 우리 신앙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즐거워하십시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예수의 눈으로 보이면 희어져서 추수때가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성경은요, 제자들에게서 우리들의 시선을 빼앗아서 다시 그 사마리아 여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로 돌립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의 증언으로요, 그 동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은요, 손가락질 받는 음란한 여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추수꾼으로 변해 있습니다. 물동이를 놔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와 보라, 와 보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놀랍죠? 그런데 그녀가 한 게 아니에요. 그녀가 내 인생이 변했으니 나처럼 너희도 변하라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냥 와 보라, 예수님만 증거했습니다. 그저 그녀의 인생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에 관한 인생 이야기하였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자녀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싶으십니까? 예수를 증거하십시오. 예수가 우리들의 자녀의 인생을 변화시킬 겁니다. 나를 보고 예수 믿으십시오. 가당키나 합니까? 우리는 그저 예수만 증거하는 겁니다. 개만도 못하다고 여김받았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중에서도 손가락질 받던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는요, 우리에게 조금 더 머물러 주십시오 하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요청을 듣고 이틀을 더 그곳에 머물러 주세요. 그런데 딱 이틀이었습니다. 오래 계실 줄 알았는데 딱 이틀만 머무셨어요. 여러분, 은혜 받을 때가요, 항상 넘치지 않습니다. 은혜 받을 때가 항상 열려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줄 때는요, 그 역사 가운데 아주 짧은 불꽃과 같은 시대가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내가 은혜 받을 수 있으니 내가 다음에 은혜 받겠다. 여러분, 기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머무르셨던 그 이틀 동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인생이 변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믿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여인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인이여, 우리가 이제 믿는 것은 당신의 말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친히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우리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가 그분이신 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오게 되는 과정에는 그 여인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 여인은 쏙 사라지고 예수님의 말씀만 남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부지런히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 영생을 위한 여러 사역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은요, 그저 도구에 불과합니다. 우리들의 이름은 곧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이 땅에서 뭔가 남기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다. 우리는 사라지나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세대의 이 믿음의 열매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사람마다는요, 반드시 개인적인 체험이 있게 될 겁니다. 친히 듣고 깨닫는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추수의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일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감사해요. 나는 그저 도구로 쓰임받고 다 없어질 거니까요. 주님이 하실 거니까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예요?
바로 그 인생들이,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이 참 세상의 구주이심을 압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요. 추수감사절이 되었는데도요, 지갑에는 여전히 드릴 것이 너무 없기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이미 우리는 영생이라는 선물을, 그 삭슬 받은 사람들입니다. 영생을 추수해야 되는 우리가 바로 추수꾼들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열심히 일한 일, 이 추수의 열매는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맛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긴 이 일을 어쩌면 우리 세대가 맛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가 이 일들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도 확실히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 터져나올 때, 이 고백을 들은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이 또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구주십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일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 남은 인생 동안에 날마다 전파하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구주시요 또 나의 주인 되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영광이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임하여서 이 영광의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이 영광의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그 추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